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왜 생뚱맞게 안녕하시냐고 물을까요? 여러분 6월에도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안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지나온 우리는 5개월을 살아오면서 5개월 동안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러분의 믿음은 잘 성장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겠죠. 6월은 점검의 달입니다. 중간 점검의 달. 오늘 성경에 믿음이 안녕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은 장자의 복을 팔아먹어버린,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쳐먹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장자가 갑자기 차자로 둔갑되어 버리는, 장자가 차자로 뒤바뀌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 있느니라 라고 한 말씀처럼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이 엄청난 뒤바뀜이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명분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명분의 의미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장자에게 주어지는 상속권을 장자의 명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명분이라 번역을 했는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오늘은 이 장자의 명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장자의 명분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당신은 장자의 명분이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릴 때에 그냥 겨우 걸어가는 작은 아이일 때도 어른 보면은 아침 잘 쉬십니까? 점심 잘 쉬십니까? 점심 잡수셨습니까? 를 그냥 줄여서 점심 잘 쉬십니까? 이렇게 인사한 걸 우리 배웠거든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죠. 오늘 여러분의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권은 안녕한지 오늘 두 가지 말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장자의 명분은 축복과 사명.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상속권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축복권, 축복을 많이 주는 축복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받았으면 이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상속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장자에게 상속을 많이 주었잖아요. 요즘은 그래야 하면 집안 싸움도 나지만 예전에는 장자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이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어머니나 동생들 건사하라고, 어머니 잘 모시고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집도 하나 마련해서 살림도 내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장남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권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이유는 많은 일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라고. 큰 복을 주는 이유는 큰 일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큰 믿음을 주는 것도 큰 믿음 일을 하라고 큰 믿음을 주는 거죠.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근원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장자권을 주시면서 장자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명까지 주신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장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장자로 부르시면서 장자에게 복을 많이 주고 복을 많이 받은 장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2절에서 창대하고 번성하며 큰 재물을 축복해 주시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재물도 많고 이름이 유명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줄 건데 그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싫어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위를 이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장자인 아브라함에게 이양을 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에게 장자권을 이양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잖아요. 지옥 가는 것까지도 받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장자로 부르시면서 당신의 영광의 권위를 주신 거죠. 하나님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듯이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면 저주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너무나 큰 거잖아요.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장자의 복을 야곱이 같이 합시다. 사드렸다. 우리는 성경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성경이지 윤리적인 생각으로 시대적인 사상이나 시대적인 어떤 윤리나 그런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이 간사하게 팥죽 한 그릇을 형제한테 안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장자권을 내놔라 이랬다. 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에 속이고 기도 받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했고 자기 아버지 속인 것 때문에 외삼촌한테 속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성경을 매우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같이 합시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들인 것이다. 정상적인 매입입니다. 정상적인 매입.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매입이에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오늘 성경에서 장자의 복을 매입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자로 부르실 때에 축복한 것과 똑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버지 축복권자인 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권을 물려받은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이양하면서 바로 이 야곱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바로 아브라함 장자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 장자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장자이신 예수님의 교회에 장자권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면 축복을 받고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축복받고 어느 정도로 저주를 받는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는 천국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장자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열어주고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열리게 하는 그런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모든 복이 내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고 교회를 미워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장자권이 있습니다. 장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모든 복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 생활을 좋아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좋아하면 복을 받듯이 믿음 생활을 좋아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듯이 믿음을 싫어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반대하는 자는 지옥의 벌까지도 받습니다. 지옥의 벌까지도. 저주를 받는데 지옥 가는 저주까지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죠. 장자의 믿음, 장자의 복을 받아서 장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생활로 증명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나간 한 3년 동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일명 동성애법을 가면을 씌운 것이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은 이름이 엄청 좋은 겁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니까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동성애법을 만들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가면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법인 줄 모르고 차별금지법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 교회의 이슈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신학의 작용의 흐름 속에 지금 2020년도에 들어서서 가장 부각된 게 동성애입니다. 80년대에는 해방신학,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신학에 해방신학이 들어오죠. 90년대에는 이것이 민중신학으로 또 이름이 뒤바뀝니다. 민중들이 주인이다. 민중신학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온 게 뭡니까? 종교 간의 대화. 2010년도에 등장한 게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도 진리고 또 다른 종교도 진리고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목적지는 같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이게 2020년도에 이제 불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를 인정할 법을 만들어지면은 교회에서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 안 세워주면은 그 교회는 법을 어기는 것으로 징벌을 당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한 3년 동안 굉장히 이슈됐던 게 아닙니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슈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니까 그냥 정치적 이슈에 이것이 함몰되어서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 교회가 말과 행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동성애 반대한다 해놓고는 이제는 동성애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다 말한 것은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인 믿음에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교회 건설이 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자권은 안녕하십니까? 전도가 안녕합니까? 선교, 교회 건설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에스가 장자권을 팔아쳐먹듯이 여러분은 전도나 선교나 교회 건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맡은 직무나 그만 팔아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전도의 회원, 임원 여러분, 각 우리 전도회가 많이 있는데 전도회 임원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회 회원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회원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 이름은 제대로 외웁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괴로운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하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화는 못 해도 문자도 한 통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구역원들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경관 안녕하십니까?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 중요한 이 명분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되는지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에스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싼 것으로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보다도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서 심각해요. 잠시 배고픈 것도 참지 못할 만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잠시 기분 나쁜 것을 참지 못할 만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죠. 기분 나쁘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분 나쁘면 안 하려고 하는 이 에서는 배고프다고 안 하려고 했잖아요. 오늘 성경의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매입하려고 하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 팔았어요.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빠인 이삭하고 우리 엄마인 리브가가 우리 둘한테 뭐 쌍둥이 형제한테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고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잘 들어요. 뭐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 에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하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에서 생각은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 말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원문을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그 대수가 아이고 니 해라고 마 이랬다 그 말입니다. 죽게 되었으니 뭐 죽게 되었다 이러면은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죽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우리 생활에 비유하자면 흉년이 들었으니 경기가 안 좋으니 돈이 안 되니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도 안 되고 뭐 경기도 안 좋고 흉년이고 이러니까 믿음이니 교회이니 뭐고 그런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기분 나쁘니까 막 기도도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예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믿음의 이 형제들도 성도들도 별로 뭐 중요하게 안 여기고 니는 니고 내는 내고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기분 안 좋으니까. 이것이 에서의 영성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을 하면서 막 우리 말로 막 그냥 노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노망이라는 말도 해석이 아주 무서운 말이지만 원문의 뜻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원문의 뜻에서 이 베벨로스라는 이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세속적인 것에 더 치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거예요. 뭐 믿기는 믿는데 뭐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예배드리자 그러고 아버지 이삭도 뭐 맨날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나는 별로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 동생은 그래도 찬송도 힘차게 부르고 동생은 주기도문도 잘 외우고 동생은 사도신경도 잘 외우는데 나는 막 그 취미가 없더라. 이런 거죠. 그런 반면에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정상적인 매입을. 신약 성경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기를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하기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정확하게 매매를 말한다. 매매를. 여기서 팔라라고 했죠. 이 야곱이 형님한테 형님 그 장자의 명분 저한테 파이소 이렇게 말한 거죠. 이 팔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마카르흐라는 그런 바람에 마카르흐. 원래 일반적으로 팔고 살 때 파이소 내가 사겠습니다 할 때 판단할 때는 마카르까지만 바람이에요. 그런데 제발 좀 파이소, 꼭 좀 파이소 사정사정 하는 게 마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장자권을 꼭 사야 되겠다고 지금 형님한테 꼭 좀 팔아라. 여러분 장자권 팔고 사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장자권 팔고 사기도 했고 태어날 때 장자라고 영원히 장자가 안 돼요. 장자로 태어났다고 장자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장자가 흠이 있으면 장자권을 뺏겨요. 르우벤이 뺏겼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아들이 되었습니까?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유다가 장자 됐잖아요. 장자권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고 그래요.
야곱의 마음이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살리는 마음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게 말하고, 또 33절에도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오늘이라는 이 히브리어 카욤이라는 단어는 바로 지금 즉시, 지금 곧바로 합시다. 형님, 지금 곧바로 합시다. 형님, 장자의 명분 저한테 파이소. 지금 바로 계약합시다. 지금 딱 맹세라는 이 단어도 원문의 뜻은 7번을 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는 변경이 없는 걸 말해요. 형님, 맹세하이소. 7번 말하듯이 다시는 변경이 안 되는 거 지금 딱 합시다. 지금 곧바로 하십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는 장자의 명분이 별 유익이 없는 것으로 사도신경 그거 꼭 외워야 되나? 주기도문 그걸 꼭 외워야 되나? 그거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꼭 외워야 되나? 꼭 교회 봉사해야 되나? 나는 설교할 때 그렇게 하는데 나는 별로 거기에 동감이 안 되더라. 동의가 안 되더라. 이 에스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주면은 장자권을 주겠다고 하는 이 에서였고, 그래서 팥죽 주겠다 하니까 장자권을 넘겼을 때에 맹세를 했는데, 야곱은 그 맹세를 듣고 뭘 했습니까? 팥죽만 주었어요? 아닙니다. 떡까지도 줬어요. 할렐루야. 떡까지도 줬어요. 팥죽 주면은 장자의 명분 준다는데 팥죽만 준 게 아니고 떡까지도 줬어요. 떡까지도.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아는 야곱의 영성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다른 점이 참 많아요. 피부가 달라요.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이 피부가 붉어요. 반면에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해요. 에서는 성질이 남성다워서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냥이 특기예요. 사냥이. 산에 가서 야생 짐승을 잡는 이런 데 취미가 있고 이런 데 아주 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책이나 보고 집에서 반찬이나 만들고 팥죽이나 쓰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달라도 괜찮아요. 산에 잘 다니는 사람이 뛰어나고 집에서 책만 보고 앉아 있는 사람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달라도 괜찮아요. 피부가 좀 거치면 어떻고 매끈하면 어때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시각, 장자의 명분에 대한 생각,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많아요. 에서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만 가치를 두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에서와 야곱 손자들이 15살 때까지 살았거든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손자 낳았을 때 어떻겠어요? 그 쌍둥이 손자를 봤을 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냥 무릎에 얹혀놓고 그냥 뽀뽀해주고 얼마나 사랑해 주었겠습니까? 그런 이 할아버지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장자의 복을, 그 중요한 복을 네가 창대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이 유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이런 엄청난 영광의 이 장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줬겠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지 아직도 나는 별로 감이 안 온다 그러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걸 새벽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노. 나는 그 별로 동의가 안 된다 이러고
기도도 뭐 한 번 딱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듣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걸 뭐 계속 똑같은 기도를 맨날 하고 그러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나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동감이 안 돼. 월사 기도해야 한다고 그것도 막 하려면 또 하루만 하든지 유별나게 3일을 하노. 장자의 명분이 뭐고 그런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산에 가서 짐승 잡는 거 그것만 생각이 나고 할아버지가 기도하자 해도 기도 빨리 마치기를 기다리고 밖에 뛰나갈 생각이나 하고 세상 재미에만 몰두한 거죠. 그러나 야곱은 할아버지가 일러주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연세가 들수록 더 깊으셔야 됩니다. 더 깊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이 130세의 나이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 자기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전용차 황금 마차를 보내줬어요. 자기 아들 보러 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장자의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 지점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도 되는 건지. 여러분, 나이 130입니다. 130에 이거 재고 저거 될 것이 뭐 있습니까? 가면 되지. 죽은 줄로만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누구 말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것도 대제국 애국 총리가 전용차로 황금마차를 보내줬는데 아이고 내 벌 받을 기라도만 간다. 안 그러겠습니까? 강남에 100평짜리 100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거기 있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황금 벤저를 보내줬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게 뭐 있어요. 내 나이 130인데. 이 판에 장자의 명분이니 약속의 땅이니 이런 것은 2순위, 3순위, 5순위, 6순위로 막 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영적 감각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나이가 130이 될지라도 이 감각은 무뎌지면 안 됩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 그러더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운데 좋은 일을 해야지요. 아멘. 아멘이지. 나도 나이 많은데 이제 아이고 나는 안 할란다 그게 아니고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운데 더 해야지. 그게 영적인 감각이죠. 세상 떠날 때 유언을 하기를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살면서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하기를 내 시신을 약속의 땅, 장자의 땅에다가 장사해 주라 그랬어요. 국경을 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번쩍이는 이 영성을 보십시오.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나라가 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이 야곱 장자권을 매입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잖아요. 나라의 국호, 나라의 이름이 이 장자권을 매입한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5,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그 이름이 그대로 있잖아요.
5,000년 세월이 흐르는데도 여러분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장자로 삼으시고 장자인 교회에 속하게 하고 장자의 복인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삶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안히 살고 안녕하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주어져 있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 장자권을 귀한 줄 아시고 이 장자권에는 사명이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여러분 미워하면 저주받게 하는 장자권도 줬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복받는 장자권도 줬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중한 직무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